인생은 어려운 일을 만납니다.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그 어려운 것만 바라보고 묵상하고 속이 상하지요. 그러다가 아이고 내 탓이요 하면서 자기를 갖다 자조적으로 당신 때문에 그렇게 됐잖아, 다른 사람을 원망함으로. 하나님 왜 이래 개입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개입하신 거 맞잖아요. 어쩌자고 이렇게 일을 갖다가 이렇게 이 지경에 놔두셨습니까? 하나님까지 대적하는 글들이 있습니다. 어려운 일이 누구에게나 있는데, 크고 작은 언덕과 폭풍이 있는데, 그때 우리가 그 문제를 묵상하며 다른 것을 우리가 살필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을 봐야 돼요. 예수님을 봐야 돼요. 예수님을 바라봐야 돼요. 아멘.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이에요. 오늘 바울도 얼마나 많은 문제가 있는데요, 보세요. 본문 35절 하반절부터 보면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가리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모든 환난, 곤고, 박해, 배고픔, 헐벗음, 이런 그 낭떠러지 같은 위험, 날카로운 칼, 죽은 것 같은 그런 상황들, 이런 상황들이 지금 바로 바울의 상황이래요. 근데 바울은 이것을 갖다 깊이 묵상하며 너무 무섭다, 아이고 이제 끝이다, 아이고 이제 난 떨어지는 거야, 이제는 다 죽을 거야 하는 그것을 두려워하고 염려했던 것이 아니라 주님을 바라본 것입니다. 이런 어려울 때에 이 문제가 연이어졌을 때에 바울이 바라본 그 예수님은 어떤 예수님일까요? 우리도 함께 바라봐야 될 그 예수님입니다. 바울이 어려울 때, 역경 때에 바라봤던 예수님, 첫 번째는 기도의 예수님이십니다. 바울은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간구 기도하시는 예수님을 이 어려울 때 바라본 것입니다. 34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아멘.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는 거예요. 이 어려울 때 우리 주님의 우리를 위한 간구를 우리는 바라보고 확신하며 어려움 가운데 담대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도대체 우리의 어떤 것을 기도해 주실까요? 우리는 그것을 성경을 통해서 찾을 수 있어요. 이 베드로가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이 사탄의 밀을 까부르듯 체질하는 거예요. 밀을 체질하는 거예요. 그래서 쭉정이 날려보내고 그 괜찮은 것은 이제 모으는 그 체질 가운데 있으니 얼마나 그 체질이라는 것이 이제 그 번거롭고요, 막 그 모습이 얼마나 부산합니까? 근데 베드로가 그 마귀 사탄에 의해서 체질을 당할 그때에 예수님께서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기도해 주시고, 야 베드로야, 너 이제 돌아와서 좀 나의 사명을 좀 잘 감당하는 사람이 되라 하는 그 말씀하시는 장면이 있어요. 그런데 그때 그 말씀 가운데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무슨 말을 하시는지 좀 귀담아 들어야 될 텐데, 예수님, 사탄에 의해서 어려워질 거라고 얘기하는데, 예수님, 나는 어디든지 예수님 따라가요. 아주 자신만만 교만한 그 베드로의 모습이 나오는 장면이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는 기도해 주시려면 사탄이 손을 보기 전에 그런 일이 없도록 기도를 해주시지, 사탄이 막 어렵게 한 그 다음에 믿음이 떨어지지 않게 기도해 주시겠다는 것이에요. 자, 아무튼 그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31절부터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그가 말하되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 데도 가기를 각오하였나이다. 34절 같이 있습니다. 이르시되 베드로야, 내가 네게 말하노니 오늘 딱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아니 왜 사탄이 막 밀가루로 체질을 할 때는 놔두시고 그때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냐 이거예요. 이거 필요한 거예요. 사탄의 체질하는 것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주님이 그걸 아세요. 사탄에 의해서 한번 확 이렇게 밀가루로 타는 그 일들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베드로 너무 교만하거든요. 자신만만해요. 이 자신만만이 그냥 이 교만으로 나가서 모든 자기는 다 잘한다는 거예요. 큰 소리 치는 거예요. 다른 제자들 다 없이 여기는 거예요. 자기 혼자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런 이 베드로가 좀 정리가 돼요. 정리가. 이 체질하는 동안에 사람이 정리가 되든지 사람이 정신을 잃든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막 어려울 때에 그때 믿음까지 막 포기하고 싶을 그런 어려움, 그때 딱 주님께서 믿음을 지켜주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너 자신이 이제 돌아와야 돼. 그리고 너는 이제 나의 삶을 감당하는 자가 돼야지. 사실은요, 사탄은 좀 하나님 나라에서 될성 싶은 사람들 딱 더 공격해요. 막 힘들게 하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그것을 놔뒀다가 거기에 의해서 좀 뭔가 이 교만과 정신을 차리는 일들 갖다 두셨다가 믿음만은 떨어지지 않게 딱 기도해 주시고 다시 일으켜서 사용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얼마나 그런 일이 많겠습니까? 얼마나 어려운 일이 많겠습니까? 베드로에게 그런 기도를 해주신 주님, 베드로가 믿음이 떨어질 때 그의 통곡과 함께 돌이키는 그런 일들을 갖다가 주님께서 역사하셔서 그가 돌아온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어려운 일이 있을 거예요. 사탄이 체질을 할 거예요. 흔들릴 거예요. 그때 정신 잃으면 안 돼요. 그때 정신 바짝 차리고요. 그때 낙심하지 마세요. 믿음까지 바라보지 마세요. 그때 이 어려움이 있을 때 주여 저의 믿음을 지켜 주옵소서. 우리가 고백도 하고 찬송도 해야 합니다. 나의 믿음 약할 때에 주가 붙드네. 마귀 나를 꾀일 때에 주가 붙드네. 나를 붙드네. 나를 붙드네. 사랑하는 나의 주 나를 붙드. 우리 구주 아니면 우리 구주 아니면 서지 못하네. 나의 사랑 식을 때에 주가 붙드네. 나를 붙드네. 나를 붙드네. 사랑하는 나의 주 나를 붙드네. 우리 인생길에는 하나님께서 친히 연단하시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우리 인생길에는 마귀가 유혹하고 흔들고 체질하는 그 일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연단하신 그 일, 이것이 없다는 것이 아니에요. 아니, 마귀의 체질하는 그 일도 없다는 것이 아니에요. 이것을 통해서 주님께서는 우리를 더 성숙시키고 이것을 통해서 우리를 정신 차리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어려운 일을 당할 때에 기도하시는 예수님, 날 위해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나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게 기도하시는 그 예수님을 기억하시고 바라보십시오. 주여 나를 붙잡아 주옵소서. 약속하신 대로 나의 믿음을 지켜 주옵소서. 내가 너무 힘듭니다. 정말 믿음을 갖다 버릴 것 같은 그런 상황입니다. 주여 저를 돌이켜 다시 한번 주 앞으로 나가기를 원하오니 주여 저의 믿음을 주의 약속대로 지켜 주옵소서. 주님은 우리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위하여 기도하시는 그 주님, 그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어려울 때
기도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얼마나 위로가 되고 얼마나 소망이 됩니까? 어려울 때 바울은 이렇게 기도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봤을 뿐만 아니라 두 번째로 사랑의 예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사랑의 예수님, 사랑의 하나님을 그는 이 어려울 때 바라본 것이에요. 그 예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은 끊을 수 없는 사랑이라고 이렇게 외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본문 35절,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가리랴. 38절 39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어려울 때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지가 않는 거예요. 느껴지지 않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 정말 이상하신 분이네. 하나님 어떨 때는 좋으시다가 이렇게 나쁘시기도 하죠. 어떨 때는 사랑하시다가 어떨 때는 이렇게 이런 일도 하시나. 이 어려울 때 그 어려움을 보고 하나님의 사랑이 끝났다, 또는 하나님의 사랑을 접었다, 하나님 지금 힘술 부리신다, 내 인생에 왜 개입하셔서 이런 일을 버리시나, 가만히 계시다가 나 죽는 날 천국이나 데려가시지 왜 이 인생에 사사건건 개입하셔서 이 힘든 일을 두시는가?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지 못하면요, 어려울 때 반드시 시험 드는 거예요. 반드시 시험 됩니다. 하나님은 어떨 때는 우리를 예뻐하시다가 어떨 때는 미워하시고 어떨 때는 사랑을 베푸시다가 어떨 때는 그냥 이상한 일 갖다 버리시는 그런 분이 아니에요. 우리 주님은 동일하신 분이에요. 무엇이? 사랑이 동일하신 분이에요. 환난 때, 어려울 때, 역경 때 그때도 사랑이세요. 이제 제가 에레미야에 있는 말씀을 읽을 거예요. 이 말씀을 들어보세요. 이 말씀은 애굽에서 그 칼에서, 그 죽음에서 건진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를 지날까요? 광야를 지나요. 그 광야를 지날 때 그 사건을 은혜의 사건이라고 그러고요, 그리고 마침내 어디로 가요? 안식으로 가는 거예요. 자, 이 애굽에서 구원의 역사가 있은 다음에 안식 때까지는 광야예요. 근데 그 광야는 은혜가 있어요. 광야는 사랑이 있어요. 그러므로 너희들은 춤을 춰야지. 광야에서 비록 그 광야만 바라보면 어렵지만 그 낮에도 어렵고 밤에도 어렵고 춥기도 하고 덥기도 하고 매일 먹는 것이 단순한 그런 만나기도 하고 목마를 때가 많고 너무너무 정처가 없고, 이러할 때 광야 그때 시험에 들지 말고, 그때도 나는 은혜를 베푸는 시간이요, 나는 영원한 사랑을 붓는 시간이니 너희는 춤을 춰라. 이 주님의 광야의 은혜를 알지 못하는 자는 춤은 무슨 춤이에요? 원망과 탄식이죠. 보세요. 에레미야 31장 2절부터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칼에서 벗어난 백성이 광야에서 은혜를 입었나니 곧 내가 이스라엘로 안식을 얻게 하려 갈 때에라. 옛적에 여호와께서 나에게 나타나사 내가 영원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기에 인자함으로 너를 이끌었다 하였노라.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전혀 이스라엘아, 내가 다시 너를 세우리니 내가 세움을 입을 것이요 내가 다시 소를 들고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춤추며 나오리라. 아멘. 다시 미리암이 춤을 췄듯이, 소치며 춤을 췄듯이 춤을 춰야지. 내가 여전히 너를 사랑하는데. 광야에서 사람들은 이해 못하지. 이 광야만 바라보면 하나님이 어디 있다는 것이고, 어려운 일만 바라보면 하나님 나를 잊었다 할 것인데, 나의 사랑은 계속, 나의 은혜는 계속 부어주고 있으니 너는 춤을 춰라.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광야에서 어려울 때 하나님의 편찮는 사랑을 잘 받아들이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어려움만 바라보고 더 큰 그림 바라보지 못하고 또 약속의 말씀을 확신하지 못하면서 흔들흔들 거리는 인생이 돼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 어려울 때, 특별히 무엇인가 상실될 때 큰 시련에 빠지죠. 욥을 보세요. 하루아침에 재산이 다 사라졌습니다.
하루아침에 10자녀가 다 죽었습니다. 하루아침에 그 건강이 너무너무 어리게 된 것입니다. 똑같은 상황을 보고 욥의 반응과 욥의 아내의 반응은 달랐습니다. 욥은 이렇게 반응합니다. 욥기 1장 20절부터 보면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비하며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시니도 여호와시요 거두시니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다 하고, 이 주시니도 주님, 가져가시니도 주님이에요. 제게 뭐가 있나요? 다 주님께서 주신 것이고 저는 청지이고 위탁받은 것뿐인데, 내 생명도 내 건강도 내 자녀도 내 재물도 다 주님의 것인데 주님이 가져가실 시간에 마음대로 가져가시는 것, 저는 오히려 그때 경배합니다. 욥의 아내는 똑같은 걸 보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욥 2장 8절 9절 욥이 제 가운데 앉아서 질그릇 조각을 가져다가 몸을 긁고 있더니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지금 하나님 믿게 됐어. 다 잃어버리고 우리 다 없어지고 재산 다 없어지고 당신 꼴 좋아. 이렇게 몸이 아프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이게 맞는 거야? 아니, 살아계신들 그 하나님께 무슨 경배는 무슨 경배야? 이런 일을 당하고도 욕하고 죽어 하는 거예요. 이 어려울 때 똑같은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누리는 것은 우리 당연한 권리가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셔야 될 그 의무가 없다니까요. 나의 생명을 주시고 나의 건강을 주시고 내게 영생을 주시고 구원을 주시고 내 가족을 주시고 이런 교회를 주시고 내 직장을 주시고 사업을 주시고 먹게 하시고 자게 하시고, 하나님이 그런 의무가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우리는 그런 권리를 갖다 누릴 그런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의 오직 은혜로 내 생명을 존재케 하였고, 하나님의 은혜로 가족을, 하나님의 은혜로 먹고 마심을, 하나님의 은혜로 입고 자게 됨을,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 가지 일들 갖다 누리게 됨을, 하나님의 은혜로 저 천성, 저 영원한 천국을 선물로 받게 됨을 하나님의 은혜로 다 받은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받았을 때도 감사, 찬양, 누릴 때도 영광, 할렐루야, 가져가셔도 하나님께서 이제 가져가시네요. 내 생각에는 이거 시간이 너무 짧아요. 이쯤 돼야 돼요. 아, 이게 왜 이렇게 기나요? 좀 서둘러 주세요. No! 그렇게 하지 마세요. 그렇게 하지 마세요. 그렇게 하고 싶죠. 우리는 우리의 시간을 갖다 이해하고 싶죠. 이거 내 거라고 주장하고 싶죠. 아니라니까요. 이게 다 내 건 줄 아니까 조금만 뭐 없어지면 시험 들고 어려워지는 거예요. 내 거 왜 손댑니까? 하나님 거예요. 하나님 거라고. 하나님이 마음대로 손대신다고요. 그러면 우리는 평소에도 어려울 때도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그 일들, 주실 때도 감사, 가실 때도 감사, 다 그것은 감사예요. 감사. 우리 지금 몰라서 시험에 드는 거예요. 오두막이라는 소설이 있습니다. 그것은 어떤 선교사님의 그 아들이 이 문학적인 상상력과 또 성경적인 것을 통해서 쓴 그런 소설이요, 영화가 있습니다. 거기는 딸을 잃어버려요. 그 오두막에서 살해된 그 딸. 근데 그 오두막으로 어느 날 주님이 쫓아가는 거예요. 갈 수 있겠어요? 상처가 있는 곳에 갈 수 있겠어요? 근데 주님께서 그 상처의 자리로 부르시고 오히려 그 속에서 회복시키시는 주님이에요. 근데 그 안목이 없잖아요. 도대체 이거 어떻게 된 거냐 이거예요. 어떻게 왜 이런 일이 내게 있느냐 이거예요. 왜? 그런데 말이죠, 그가 볼 수 없던 세계를 갖다 보게 된 거예요. 어떤 세계입니까? 이 땅에서의 세상은 보이고 속상하고 상실이고 없어지고 가슴 아프고 분노가 되는데, 어느 날 저 너머를 보게 하시는 거예요. 상실된 딸이 저 청비에서 밝게 노는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딸은 온전한 치유, 안전한 곳에 가 있는 거예요. 영생의 날이 벌써 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같다 없어서 너무 즐거워하는 거예요. 나만 통곡하지. 아이고 불쌍해서 어떡하나. 통곡하는데 더 좋은 안전한 곳에서 놀고 있는 그 딸의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영적으로 봐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상실이 주님께서 주시는 다른 놀라운 축복이 있는 그 사건이며, 우리의 그 어려움은 하나님께서 실수하지 않아요.
우리가 감당치 못할 그런 어려움을 주시지 않고요, 우리 주님이 위로 못할 슬픔은 없고요, 우리가 지금은 이가 안 돼도 우리 주님께서 정말 이해 못할 일 갖다 버리신 것이 아니라 큰 그림 속에서 하나님의 위대하신 일들을 행하고 계신 것이니, 이해가 안 된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마세요. 의심하지 마세요. 시험 들지 마세요. 주를 신뢰하세요. 주의 사랑을 확신하세요. 욥처럼 노래하세요. 주신 이도 주님이요 가져가신 이도 주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예배하는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내가 주인 줄 알고 있으니까 조금만 없어도 그렇게 시시비를 갖다 가리는 거예요. 당신 때문이야? 하나님 때문이에요? 하나님 때문이에요? 하나님께 시비하는 거예요. 우리 분명히 해야 돼요. 이 관계를 분명히 해야 돼요. 하나님이 왕이세요. 하나님이 주인이세요. 하나님 마음대로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또한 지혜로우세요. 하나님은 사랑이세요. 하나님 능력이세요. 이 능력과 그 위치가 조금도 손상되거나 바뀐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은 주인답게 하시는 것이며, 지혜롭게 하시는 것이며, 사랑으로 하시는 것이며, 가장 우리의 좋은 것을 하신 것이니, 내가 지금 보는 것에서는 아픔이요 상실이요 실패인 것 같아도 낙심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손길 가운데 움직이는 것을 바라보면서 주여 찬양하나이다, 주를 찬양하이다. 주를 찬양하는 욥의 신앙이, 바울의 신앙이 우리의 신앙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렇게 바울은 어려울 때에 그 어려움에서 믿음을 지켜주시는 주마시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너무 든든했어요. 누가 나를 정죄해? 누가 나를 흔들어? 예수님 나를 위해서 기도하시는데 이런 것이 있었어요. 어려워요. 딴 사람들도 실패야. 야야야야, 복음 전하다가 감옥 왜 그렇게 두드러 맞고만 다니냐? 왜 이렇게 못 먹어? 아유, 옷 입은 거 좀 봐. 네 하나님이 그래? 충성스러운 일꾼인 것 같은데 그 충성한 일꾼한테 이렇게 하는 거 보니 딴 사람은 어떻게 다룰까? 혀를 차는 일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세요. 아멘. 사는 것도 죽는 것도, 현재일도 장래일도, 깊은 것도 높은 것도, 어떤 것도 주님의 사랑 가운데 있는 것이며, 그 사랑은 끊어진 사랑이 아니니 오히려 그 사랑의 줄로 나는 묶고 있는 것이니, 그것이 상실되지 않으면 내가 엉뚱한 삶을 살까봐 그것을 통해서 우리 주님은 사랑으로 꽁꽁 묶고 있는 그 사건이니, 성도여,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사랑의 주님을 송축합시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저 하늘 두루마기 삼고 바다를 먹물 삼도 다 기록할 수 없는 하나님이 넘치는 사랑을 송축하는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바울이 어려울 때 바라봤던 그 예수님, 세 번째는 승리의 예수님이십니다. 어려울 때 바울은 승리의 예수님을 바라봤습니다. 예수님은 승리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세상에서 내가 환난을 당하냐? 야, 내가 환난을 이겼는데, 내가 승리했는데 너희는 내 안에 있어. 너희도 승리할 거야 하시는 그 말씀을 들어보세요. 요한복음 16장 33절 하반절입니다. 한번 크게 읽어주세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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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예수님께서 세상을 이기셨대요. 너희들도 이제 세상을 이길 거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세상을 이기실까요? 칼로요? 아니에요. 검을 집어 넣으라고 그랬어요. 주님의 능력이 있으니까 야, 천군 천사 내려와, 다 불내려, 이렇게 해서 승리했어요? 아니에요. 도대체 예수님은 이 세상을 무엇으로 이기셨고, 그래서 우리에게 막 담대하라, 너희가 걱정하지 마라, 내가 이겼는데 너희도 이길 거야 하신 그 말씀의 근거는 무엇일까요? 어떻게 이겼다는 거예요? 단 하나, 예수님의 승리의 단 하나, 십자가. 십자가, 사랑의 십자가, 용서의 십자가, 능력의 십자가, 그 사명 완수의 십자가, 그 십자가로 세상을 이긴 거예요. 지금 아직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기 전이에요. 요한복음 16장은. 근데 승리했다는 거예요. 예수님 이미 십자가 결단하셨어요. 자기를 내려놓으신 거예요. 그 영국의 캐직 사경이라는 것이 있어요. 그 사경에 이제 그 집회를 하면서 또 목회자, 평신도, 또 선교사님 다 함께 모여서 그렇게 집회하는 그 캐직 사경에 어느 해에 이런 일이 있었어요.
여성 이사님이 중국의 이야기를 쭉 하는, 중국 성경에 대한 이야기를 쭉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니까는 끝나고 나서 참 귀하십니다, 기도할게요, 격려하고 위로한 자가 있는가 하면 또 다르게 보는 자가 있잖아요. 근데 그 선교사님이 또 혀를 차면서 아이고 선교사님 그 웬일이래요, 아이고 그 어려운데, 아니 그 중국 가서 죽을 일이 있어요? 이렇게 하다가 이제 뭐 6개월 만에 죽겠구만,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6개월 뒤에 죽어요? 그 선교사님이 얘기했어요. 난 이미 죽었어요. 난 이미 죽었다고요. 나는 이미 선교 나가기 전에 죽었어요. 나에게는 오직 하나님과 저 중국의 영혼들 뿐이에요. 내 야망, 내 편리함, 내 건강, 내 모든 관계 다 죽었어요. 근데 뭐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죽지 않으면 이길 수가 없어요. 오늘 본문에 로마서 8장 37절이죠.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이 모든 어려운 가운데 넉넉히 넉넉히요. 넉넉히 이기려면 십자가밖에 없어요. 내가 죽어야지 넉넉히 이겨요. 내가 죽지 않고 뭔가 살았지요, 가서 또 싸움하는 거예요. 또 지기도 하고 약간의 승리도 있기도 하고, 또 어떨 때는 막 좋아도 하다가 어떨 때는 낙심도 하다가, 왜? 내 야망이 살아있으니까요. 왜? 내 판단이 살아있으니까요. 왜? 내 어떤 그런 그 좋아하는 것이 살아있으니까요. 내가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꿈들이 있으니까요. 내가 그게 선호하는 그런 그 친구나 여러 가지 관계가 있으니까요. 그것 때문에 슬퍼도 하고 속상도 하고 그 일들이 아직도 남아있네요. 어떻게 넉넉히 이겨요? 이길지 질지 모르는 그런 싸움, 그렇게 해서는 안 돼요. 기독교는 그런 싸움을 싸우는 게 아니에요. 넉넉히 이기는 거예요. 확실하게 이기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십자가에서 죽고 가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어야 되는 거예요. 이제는 나는 살아서 날 위해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 믿는 믿음으로, 내가 아니라 주님이, 승리하신 주님이, 다시 하신 주님이 나의 모든 싸움을 싸워가시며 승리하는 그 삶, 내가 누리는 거예요. 내가 살아있으면 안 돼요. 넉넉히 이겨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과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정복해 가는 가운데 다 진멸하러 했어요. 그래서 요단강을 건너고 여리고를 허물고, 아이성에 어려움이 있었으나 아이성을 또한 허물고 계속 전진하는 가운데 여러 가지 일들이 벌어지잖아요. 다 진멸하려는데 남겨둔 그런 세력이 있어요. 가드 족속을 남겨놨대. 거기에서 골리앗이 나오는 거예요. 이 남겨둔 것은 이 기독교인들의 허리에 가시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올무가 되는 거예요. 사울을 다 아말렉 진멸에 다 진멸하고 남겨뒀어요. 그것이 발목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버림받는 일이 되는 거예요. 우린 넉넉히 이겨야 돼요. 싸워서 이길지도 모르고 이기기도 하고 지기도 하고 그런 거지, 뭐 인생은 싸움은 그러지. 그렇게 살아서는 안 돼요. 확실하게 넉넉히 이기는, 우리 주님이 십자가로 승리했으니까 우리도 넉넉히 이기는 십자가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넉넉한 승리가 우리 가운데 있잖아요.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매번 있을 때마다 시험에 들고 넘어지고 뭐 안 나고 뒤집어지고 뭐 산들 원망했다가 복잡해. 자기도 복잡할 거 아니겠어요. 땅까지 복잡하게 만들어. 왜 그런 복잡한 삶을 사냐고요. 나는 죽었습니다. 주의 영광만 나타나면 됩니다. 이 어려울 때도 제가 주님을 찬송함으로 주여 영광받아 주옵소서. 이 일 가운데 주께서 행하신 것이니 제가 잘나서 했습니까? 주의 은혜로 된 것이니 주여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모든 싸움에서 한 길로 왔던 원수마귀가 7길로 쫓겨가는 넉넉한 승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는 승리자예요. 예수님이 승리하셨기 때문에 그 승리를 바라보는 우리들도 넉넉히 이기는 거예요. 여러분들 기독교의 삶은 넉넉한 승리, 다시 말해서 확실한 승리인 것입니다. 남겨두지 마세요. 기독교인의 삶 가운데 어떤 사람은요 항상 지지부진해요. 뭐 하는 듯 하면 이쯤이면 그만하자, 이 정도만. 어디야 80% 있다. 80%, 20%는 나중에. 무슨 나중에요? 20%가 점점 커져서 나의 그 모든 80까지 나의 모든 것을 다 허물어뜨릴 거예요. 나와 나의 모든 그 관계하는 데까지 허물어뜨릴 무서운 세력이 될 거예요. 조금이라도 남겨두면 안 되는 거예요. 넉넉히 이게 돼요. 어떤 시련과 어려움이 있을 때 여기에 그냥 시간 지나가면 낫게 되겠지, 뭐 이 정도 해서 지나가면 되겠지 뭐. 여러분들 그 더러운 것들 갖다 가만 놔둬보세요. 좀 가라앉았지만 휙휘저으면 더러운 오물들이 다 올라오잖아요. 눈을 볼 때는 조용한 것 같고 눈을 볼 때는 깨끗한 것 같아도 후집어 놓으면 그 안에서 별별 게 다 올라오는 그 일들이 있잖아요. 그것은 승리가 아니에요. 임시박편의 삶이 아니에요.
우리 기독교의 삶은 무슨 문제가 있으면 그때그때 확실하게 정리해야 돼요. 확실히 이겨야 돼요. 우리가 과거의 문제를 아직까지 해결하지 못한 자가 있어요. 현재를 갖다 미루고 가져가려는 자들이 있어요. 아닙니다. 과거는 이미 다 끝났어야 되는 것이고요. 뭐 그게 다시 돌아와요? 아니에요. 이제 확실히 정리하세요. 지금 문제도 지금 다 승리하세요. 내일 되면 또 내일의 문제가 오니까요. 이것저것 엉켜 있어서 매일매일 패배자의 모습이, 패전면 같은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돼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날마다 그를 바라보니 승자의 모습이었더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당장 죽어도 승리자 개선장군처럼 주 앞에 들어가야지.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오늘 사냐 이거예요. 넉넉히 이기는 자의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불같은 시험 많으나 겁내지 맙시다. 구주의 권능 크시니 이기고 남겠네. 아멘. 우리 한번 같이 찬양해요. 불같은 시험 많으나 겁내지 맙시다. 구주의 권능 크시니 이기고 남겠네. 찬양합시다. 불같은 시험 많으나 겁내지 맙시다. 구주의 권능 크시니 이기고 남겠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시시각각 세연이 가정으로부터 연락이 옵니다. 제가 이 웹에 들어오기 전에도 바로 연락을 받았습니다. 새벽에도 받았고 어제 또 그제 가보고 했습니다. 너무너무 힘겨운 그런 영적인 싸움이 그 가운데 있었으나 이제 승리하는 모습으로 바뀌고 있어요. 어떤 일이 있어도 믿음을 단단히 지킬 그 가정의 모습으로 변해가는 모습이 있는데, 우리가 함께 기도하니 우리만 있는 것이 아니라, 세연이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기도가 함께 있습니다. 이젠 주님의 손에 있습니다. 넉넉히 이겨나가는 승자의 모습을 갖추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어떤 일이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찌하든지 그 모든 것이 주의 손에 있다면 그 자체가 승리인 줄 믿습니다. 사랑인 줄 믿습니다. 주님의 높으신 계획인 줄 믿습니다. 내가 이해할 수 있는 하나님을 기대하지 마세요. 하늘이 땅에서 높은 같이 하나님은 우리보다 높고, 그 뜻은 우리가 헤아릴 수 없는 그 뜻을 갖고 계신데, 그것은 사랑이요, 그것은 지혜요, 그것은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의 솜씨 가운데 있는 것이니 그를 신뢰하며 바울처럼 어려울 때도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봅시다.